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 자, 우리가 새해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다가 사순절 기간에 또 복음서를 나누고 다시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돌고 나서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불라고 했고 백성들은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더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전략이다. 순종이 전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소나 양이나 낙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백성들이 군사들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그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그 전리품은 백성들이 가져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온전히 바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무엘 제사장이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고 그들의 아말렉의 소와 양이나 사람이나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줍니다. 이때 제사장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왕이시오? 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명하는 게 사울 왕이 변명하는 게 뭐냐면 소나 양의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숨겨두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을 숨겼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작은 것을 숨겼지만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 그림에 보듯이 지도에 보듯이 아이라는 여기 사해가 있고 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리고가 이쯤에 있으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인 반면에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어요. 사전에 보니까요, 아이성의 뜻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황폐해진 작은 산. 작은 성읍입니다. 여리고 북서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 정복지 중 두 번째 성읍으로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세워진 천연의 요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그런 성읍입니다. 800m 이상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을 크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는 쉽게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아이성을 보고 왔어요. 여리고도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이제 아이를 둘러보고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3,000명을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여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에 도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아이를 우습게 보았던 겁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이성을 우습게 본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2-3천 명 보내도 쉽게 점령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림 보세요. 저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밑에가 막 흔들리면서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위험한 거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거죠.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3,000명쯤 아이로 보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지라. 자, 3,000명이 치러 올라갔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쯤 쳐 죽이고. 여러분, 36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3,000명 중에 전쟁을 할 때 군사가 3,000명이 갔는데 36명 죽은 거는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스바림이라는 곳에까지 아이성의 군대들이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여러분, 36명 많이 죽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이 군사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리고라는 큰 성을 쉽게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그 앞에서 전투를 하러 갔는데 그 아이성의 군대들을 보니까 막상 싸워보니까 만만치 않는 이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36명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3,000명의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군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을 때요.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이에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낙심해서 여호수아가 엎드러져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앞에서 딱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절망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에 삶 속에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도둑질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은 뭐라고 했죠? 순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원인은 뭡니까?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불순종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막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왜 그런 겁니까?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제비 뽑기.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가져간 사람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지파를 뽑고 지파 중에 그 중에 이제 세라 족속 중에 또 제비를 뽑고 그 중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한 훔쳐간 사람 나와 한 개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나온 거예요. 각 지파의 제비를 뽑고 그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훔쳐간 자를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인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간이 훔쳐간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목록이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쳐간 게 뭡니까? 하나하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시나일산 외투 한 벌을 가져간 겁니다. 또 뭐예요?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럼 세겔이라는 거는 무게의 단위인데 11.4g이래요. 그러면 이 아간이 훔쳐갔던 금은 약 500g. 금 500g이면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게 1kg짜리 금이거든요. 반만한 금이에요. 은 2000g. 그러니까 은 200kg. 그러니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은 2kg 정도.
그러니까 많으면 많다고 쓰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저는 뭐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는데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구절이야.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이 문제는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욕심을 냈던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드리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교회 헌금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순간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고 내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이 탐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아간과 같은 범죄,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11조,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이거를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취한다면 오늘 아간과 같은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 아간의 이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간을 제비 뽑아서 발견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분했냐면 아간과 그가 훔친 것,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라서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린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투 한 벌, 금한덩이, 은 2kg 정도 훔쳤다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의 근원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지만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산 하나를 태우는 거는 작은 불씨 하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산불이 나잖아요. 봄에 이렇게 건조할 때 산불이 나잖아요. 산 하나를 태울 수 있는 거는 작은 불씨 하나면, 담배꽁초 하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의 불씨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삼켜버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삼켜버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 이것을 제거하는 거, 작은 탐심 하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없애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탐욕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불씨 하나, 작은 불씨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만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순종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마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아간만 훔쳐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세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탐심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불순종의 반대는 뭐죠? 순종이에요. 탐심의 반대는 뭡니까? 욕심의 반대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이 마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욕심이 있어요. 분명 욕심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죄악,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아간의 모습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